안녕하세요. 백영락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큰맘 먹고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채널 하나 개설했습니다. 백영락 목사의 성경 강좌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를 아는 분이 많이 없겠지만은 저는 평범한 남자 목사로서 은퇴한 목사입니다. 은퇴했다는 것은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목회할 때는 눈치 볼 일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옷을 왜 그렇게 입어요? 넥타이 똑바로 하세요. 온갖 말이 많아요. 설교하면 설교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누구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은 브런치를 통해서 성경 속 여성 이야기를 지금 쭉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욥의 아내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욥의 아내에 대한 구절이 짧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욥의 부인은요 정말 악처로 소문이 났어요. 세계 3대 악처,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3대 악처가 3명 나오더라고요. 소크라테스 부인 크산티페, 톨스토이 부인 소피아, 그리고 욥의 아내. 악처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악처는 있는데 왜 악부? 악남편? 악한 남편? 그런 건 들어본 적 없죠? 다 남자들이 정해서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남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악처를 정하다 보니까 3대 악처가 취향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모차르트 아내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하네슬레 부인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뉴스나 실제로 보면 악처보다는 악한 남편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전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여성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성경 속의 여성들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의 부인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악처가 됐다는 것은 참 정말 억울하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전통적인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욥의 부인은 결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크리스오스톰은 욥의 부인은 왜 안 죽었을까? 미국의 크리스천 코미디언 팀 허킨스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욥의 자녀 다 죽었는데 왜 와이프는 죽지 않은 거야? 죽어야 되잖아. 진짜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뉘앙스로 코미디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오스톰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괴로운 욥을 더 괴롭히려고 그래서 살아남았다. 악한 저 여자는 명줄도 길다. 그런 뜻이겠죠.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사탄의 협조자라고 했어요. 왜 그 말을 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할 때 이 사탄이 말하잖아요. 욥이 소유를 다 빼앗기고 건강도 잃어버리면 분명 욥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욕할 거다. 물론 욕 안 했지요. 그때 욥의 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협조자라고 말한 거예요. 문자만 보면 어거스틴의 말이 100%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지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목사들에게 못마땅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문자만 보느냐는 거예요. 왜 상황을 안 보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어때요? 1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욥의 상황이 쭉 나옵니다. 욥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와서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말을 해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밭을 갈고 있던 나귀와 소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종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을 다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장사하던 거 다 빼앗았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극적인 것은 욥의 자녀들 10명이서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하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와서 내 집 모퉁이를 딱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 8절에 가서 보면 욥이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기와장으로 막 긁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가려운 거 못 참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왜 문자만 봅니까? 왜 성경 속에 자기를 집어넣지 못합니까? 저 막내 동생이 30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명동에서 칼국수집을 했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가가지고 김치를 담그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전 그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정상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물론 말 그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욥이 정상 같아 보이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신앙이 굳건하신 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일제치하 공산차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동을 당하면서 이빨이 다 뽑힐 정도로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막내 동생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의아한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전 정말 저희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겉이었습니다. 속은 썩은 거죠. 그 사건이 있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치매가 왔습니다. 그 충격이 다 머리에 온 거죠. 제가 만일 욥이라면 전 돌아버렸을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다고요? 에이, 저 같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보다 몇 배 아니 몇백 배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정하고 왜 안 그랬겠어요? 욥의 아내를 비판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자기들이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보세요. 뭐라고 말하려나? 그래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인간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자기 부인이 암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Cosmic Sadist라고 말했어요. 그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하나님을 Cosmic Sadist라는 말을 5번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 말이 너무 심하니까 순화시켜서 우주를 다스리는 과학적인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우주적 변태 성욕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해요. 그 과학적인 신에 대한 생각은 사상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증오의 표현에 가깝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암으로 죽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부인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코스믹 사디스트라고 말하는 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욥의 부인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C.S. 루이스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존경받잖아요. 근데 왜 욥의 부인은 욕합니까? 저는 욥이 정말 인간이었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자녀가 한 자리에서 다 죽었는데, 사업이 쫄라당 망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나서 간지러워 미치겠는데 반응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똥의 된장이에요. 전 이런 인간을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이런 인간을 칭송하고 따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있으니까 이게 비인간화되는 종교가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같이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욕하는 보수주의 기독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했나요? 물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아파하는 사람을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욕하는 분들, 아니 그 뒤에서 더 험한 말들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 장례식장에서 막 그 부모가 대성통곡하는데 옆에 서서 아이 천국 가는데 왜 울고 계시냐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비인간화된 기독교 교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를 보세요. 이들은 완전 꼴통 보수 교리주의자들입니다. 완전히 독선적인 교리주의자들이에요. 너가 이런 일 당한 거 보니까 분명히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너 뭔가 문제 있었던 거야. 빨리 말해봐. 아 정말 제가 옆에 있었으면 그냥 패 죽이고 싶어요. 그것도 기독교인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자기 자녀가 죽었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여러분, 욥의 부인이 지금 당한 상황에서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게 그게 심한 말인가요?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처럼 욥의 부인은 악처 중에 악처다.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이 나쁜 여자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가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예수님 탄생하기 2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인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구약학자의 민영진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2장 9절 짧은 한 절을 70인역에서는 해석을 담아서 굉장히 길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던 어느 날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을 작정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고요? 당신이 이런 처지에서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당신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보, 날 좀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기억해 줄 자식도 하나 없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 낳은 자식들, 내가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키운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이렇게 거름더미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종살이나 하고 있고 이 지긋지긋한 고된 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보려는 생각에서 하루 종일 해지기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제발 주님께 뭐라고 좀 말 좀 하고 죽어버리세요. 말이나 하고 나서 죽어버리세요. 전 이 70인경 번역한 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와, 유대인들은 욥의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구나. 정말 놀랍다.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슬람 코란에도 이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욥의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저놈이 옆였네. 저거 내가 병에서 낫기만 나면
매로 100대를 때려버려 벌을 주겠다 맹세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온답니다. 뭐 제가 코란을 막 열심히 뒤져봤어요. 살펴봤어요. 정말 그 얘기가 나오나. 민영진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코란에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안 나와요. 코란 자체는 안 나와요. 뭐 한글 번역된 거 제가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몰라요. 그 구절 한 절은 나오긴 하지만 매를 100대 때린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해설서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영진 교수가 욥기를 강의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분도 어딘가 레퍼런스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막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부인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욥기를 읽으면서요, 많은 사람이 나온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욥하고 욥의 부인 그리고 욥의 친구들 뭐 엘리후 이렇게 나오지만 전부 다 인간 같아 보이질 않았어요. 딱 한 사람이 인간 같아 보였어요. 누구? 욥의 부인. 나머지는 인간 같지가 않아. 이 욥의 친구들이라는 이 작자들도 진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 쓰레기예요. 고통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아파하고 남이 괴로워하고 남이 힘들어하는데 그때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신학을 얘기하고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얘기하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미천한 벌레 같은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맞서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당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 그냥 맞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지금 코로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정말일까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반발하면 안 되나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해봐. 쓰레기 같은 얘기 다 해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먹장같이 검다 할지라도 와서 얘기해봐. 네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봐. 그래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 향해서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말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럽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하라고 얘기해요. 속에 있는 얘기, 더러운 얘기 하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파할 때 옆에서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고통당할 때 옆에서 같이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인간적인 인간, 그거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아셔요. 우리 속을 아셔요.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간이 억울한 거,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아픔, 감정 그 다 경험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걸 다 겪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을 표현했다고 욥의 부인을 악처라고요? 천만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욥은 살짝쿵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너무 완벽한 인간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거다. 오히려 욥의 아내가 성경의 욥기의 주인공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는 그런 면에서 이 욥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 얘기합니다. 흔히 욥기를요, 고통, 고난, 괴로움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필립 얀시는 재판석에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해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이러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답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피고 속에 세우는 거야.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말해보세요. 피고 속에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욥기의 답은 뭐냐? 하나님 피고 속에 세울 수 없다. 피고 속에 설 사람은 인간이다. 욥이다. 이런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 욥기였다. 필립 얀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재판석에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욥기는 세울 수 없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재판 피고 속에 세워야 한다. 이게 우리들 입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 저자들처럼 그렇게 묻지 않나요? 묻지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변론하자 그래요. 그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런데 여러분, 전 여기서 하나님을 욕한 사람,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제자 훈련 3년 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수제자로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석에 섰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저주하고 욕한 건 알아. 네가 나를 피고 속에 세우려고 했던 건 나 알아. 네가 고통당할 때, 네가 궁지에 몰릴 때, 네가 아플 때 나를 욕한 것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그런데 넌 날 사랑하니? 네가 배반했는데, 네가 저주했는데, 네가 욕했는데, 네가 인간적인 그 추한 모습을 다 보였는데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나 사랑하니? 완전해져서 사랑한다는 말 하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막 신앙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그런 사랑을 묻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최악이에요. 그 상황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저는 욥의 아내를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너 남편에게 욕하고 죽으라고 했다며? 나 알아. 근데 난 너 사랑해. 넌 날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아직도 피고 속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난 너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난 너 사랑해. 바로 그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안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바치리라. 그리고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고